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또 눈물이 많거든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자녀들이 오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눈물의 기도, 영혼을 향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앞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과 온 우리 없이 거듭되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네.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야, 그런 걸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돈이 최고다. 돈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가? 전부인가?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목숨을 겁니다. 맘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영이 죽은 영, 죽었다 그러거든요. 영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나는 비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영이 죽은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와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함께 지내고 싶으시고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영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이렇게 교회고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있어도 다 각각 제각각 다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 영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다른 물론 구절이 끼는데 저희가 간단히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보다 정말 몇 배나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혼의 영역. 혼의 영역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도 보이지 않고 혼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영과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보이는 것, 육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다 인정하실걸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답답하네.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쓰리네. 막 이래요. 안 보이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라고 합니다. 생각, 의지, 마음, 감정, 이 모든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분들은 때로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겪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생각, 의지, 감정. 그것으로 오히려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고생하고 병들고 힘들다가 가는 거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에 2025년도에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혼적인 영역을 이렇게 한 주제별로 다루고 있어요.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 막 두 가지를 비슷한 것들이 두 가지를 하니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내 속에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아니 나는 그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내가 그런 부분에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네. 말씀을 들으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더 강건해지기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쪽에가 많이 약하네. 다른 부분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약하네.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또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될 때는 우리 또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각 구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강건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시편 32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우리가 다윗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정말 강력한 왕.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왕이다. 인정한 왕. 전 세계의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있을 때 다윗처럼 행했느냐 그러면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지 않고 다른 일반 세상 왕처럼 그렇게 행했느냐 그 길로 갔느냐 그러면 악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도 아무리 군사를 많이 일으켰어도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다윗 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오늘 고백은 보니까 막 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마음이 조금 어렵죠. 좋은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고백할 때 보면 참회시, 회개하는 시, 회개하는 시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사람 앞에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는 물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면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받고 그렇죠. 벌금형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에 하지 말라는 것 한 것이 죄고 그렇죠?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 죄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조금씩 수근거릴 수는 있지만 감히 왕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왕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죄를 진 거예요. 또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감히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정말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했을 때 목사님이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 눈물로 왕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몇 날 며칠 회개를 하는데 이불이 다 젖을 만큼 여기 그렇게 회개 기도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손수건 하나는 좀 적겠죠? 아니면 뭐 죄인 줄 알지만 그냥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수도꼭지가 풀렸는가 싶을 정도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가? 대부분은 자기의 정말 기도의 소원으로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고 예,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예. 그런데 3절에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했다. 신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네,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네,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내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보라면 좀 못 적으니까. 네. 오늘 또 해결받읍시다. 시작. 오늘 또 해결받읍시다. 네,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그렇잖아요. 얼굴이 컴컴한 아이들이 많고, 네. 우리가 그 전에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죠?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당당하지 않죠. 당당하지도 않고 막 엄마 아빠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네. 근데 다 알죠. 엄마 아버지들은 다 알아요. 키워봤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 얼굴 보면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막 피하고 막 얼굴도 안 보이려고 그러고 막 방에 들어가 있고 막 괜히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럼 막 아니라고 그래. 그래 보면 알고 보면 네,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죠? 잘못한 것도 있고 고백하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그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에서 내 뼈가 온 뼈가 다 아플 정도로 그랬다. 주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짝짝 갈라진 그런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네.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죄책감. 예.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한 명도 없다. 네,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렇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막 성경에 뭐라 쓰죠? 눈을 흘기는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예. 하루 종일 눈 한 번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말만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할 때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벌컥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내가 왜 죄냐고. 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별로 안 졌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 외에는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지만. 근데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인데,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죄의식,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여기에 나는 당당해, 나는 절대 한 가지도 죄를 안 졌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죄책감은 말씀을 들어보면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일, 또는 가족들 아니면 뭐 부모의 일 이런 일과 연관이 됩니다.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단어에 해석해 보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것이 바로 죄라고 느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안 좋아. 죄라고 딱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할 텐데.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죠. 실수한 것 같다. 정죄를 받는 거. 사람들이 또 나한테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아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 죄의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죄를 저질렀는데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큰 병입니다. 그렇죠? 더 큰 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린다면 그것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해결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적당함.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다뤘습니까? 거절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래됐죠? 거절감.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괜찮은가?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절 받았는데 엄청 괴롭고 힘들다. 또 거절을 하나도 못한다.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약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해결받아야 돼요. 또 지난주에 다룬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자존심이 너무 없어도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하면 못 참고 화가 나고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심각한 거죠. 자존심이 센 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약하다 그랬어요. 자존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나 같은 게 이게 바로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약해도 심각한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주셨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적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평균치 이상 정도 저희가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균치 이상 정도 돼야 자존감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작거나 아무리 생기가 그러거나 아무리 뚱뚱하거나 뭐 키가 너무 크거나 뭐 가난하거나 이거 상관없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그것이 자존감. 평균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면 아주 어렵죠. 누가 말도 못 붙이죠. 말했다가 큰일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자존심도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적당한 정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그래서 자신을 세워나가고 자신을 지키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 마음의 건강. 이것이 심각하면 해결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죄책감, 죄의식.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양심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양심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사기치면 사기꾼이 양심이 무뎌진 사람 그렇죠? 계속 사기를 치잖아요. 나중에는 꼬리가 잡히죠. 그래서 크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목덜미가 잡히고 꼬리가 잡혀서 이제는 그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양심에 개의치 않고 계속 사기를 쳐.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기를 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까지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은 건강한 것, 긍정적으로 유익한 그런 죄책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불. 양심이 무뎌진 것이다. 아주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양심도 없니? 그러잖아요. 그죠? 양심도 없니?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맞아 내가 그거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정말 양심이 완전 무뎌진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병.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심각하게 정말 시달린다거나 죄의식에 시달려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책감에 눌려서 정말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도 또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병. 네.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인식한 죄를 그냥 아까 우리 이 다윗처럼 그냥 죄를 진 채로 이 죄는 무슨 죄냐 얼마나 큰 죄길래 다윗이 이렇게 정말 그런 회개까지 했느냐. 그런데 이 죄는 자기의 장군, 충실한 장군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간음죄를 저지른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을 때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그게 죄라고. 그랬을 때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했더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말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그랬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주님이 내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 그 이후로는 물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가정이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자녀들이 막 옛날에 복잡했잖아요. 부인도 여럿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깨닫게 돼. 겸손하게 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정말 건강한 죄책감이 있는 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우리가 살인을 했어. 예를 들어 살인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배상을 한다거나 또 한동안 그런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심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다. 아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대가는 남의 훔쳐왔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훔쳐온 거 갖다 줘야 되잖아. 그죠? 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렇지만 마음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 해결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에게 죄의식에 눌려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은 버려지고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심이 살아나서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죄의식, 건강한 죄책감. 그것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때 양심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부모가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일 있을 때 피하고 맨날 며칠 피해 얼굴은 어두워.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알고 있는데 와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고백하면 용서해 줄 건데 계속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에 짓눌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정말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저도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죄책감에 정말 심하게 눌려있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예.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막 뭐 학원 원장이기도 하고 겉으로 무슨 강사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나 정말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것에 짓눌려서 어려운 거예요. 얼굴도 환하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하고 고백하면서 털어놓게 됐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뭐 비밀을 다 지켜줘야 되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저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르지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처리해주고 끊어주고 했을 때 정말 그가 너무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고 다른 일들에 더 정말 열심을 내고 또 겸손해지고 그런 상담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죄의식에 눌리면 정말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너 그래 그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를 거야. 사람들도 네가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꼭꼭꼭 숨겨놔요. 우리 마음에. 숨겨놓는데 사단이가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나중에는 병이 오기도 해요. 병이 정말. 그걸 가지고 마음의 고통은 육신의 질병을 가져와요. 네? 다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신경성 위염입니다. 그렇죠? 네. 신경성 장염입니다. 신경성 이것이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 네, 그것이 오래되면 소화도 안 되고 어디도 안 좋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죠? 네. 어제 신경을 써서 지끈지끈 아픈데 오늘은 반짝반짝 괜찮고 똑같은 사람인데 신기하죠? 네. 이렇게 의사들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도록 치유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되죠. 근데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서 정말 이렇게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유함이 없고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전과 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을 지경 모든 뼈가 다 아프고 괴로울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나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성경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용서.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해결받았습니다.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신경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왜? 다시 죄를 지면 또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죄의식을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고 정말 왜 똑같은 힘든 일을 다 많이 겪고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데 누구는 살지만 누구는 그렇게 갑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시달리면 이렇게 마지막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그래서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 모두에게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언제가 한 번 갑니다. 그렇죠? 예. 언제 100세에 가든 120세에 가든 육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들은 한 번 죽고 영원히 또 죽기 때문에 그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PPT에 말씀 들어있죠? 네.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를 만나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들을, 모든 인류의 죄들을,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죄는 뭐예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백하셨어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청을 당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죄가 전이 된다라는 거 알아요? 전이 된다. 전이가 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죄로 인하여 오는 것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말씀 없나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먼저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눠볼까요? 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는가?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띄우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성찬식 있어서 너무 맞는 말씀이고 감사하죠. 예수님이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옆구리에까지 다 모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짊어지도록 감당하도록.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당했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라고 말씀했어요. 아, 저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당했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당했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믿는 자만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죠. 은혜고 회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알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너 그런 죄 졌으니까 너 이러니까 다 이렇게 심판, 정죄 또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으니까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픈 것에서 회복되면 그것도 구원이고 힘들고 괴로웠던 문제에서 처리되면 그것도 구원이고 아멘. 네.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로 인한 문제들 또 그 외에 모든 것이 사실 죄로 인한 아담 이후에 다 왔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죄를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 말하죠.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 또 죄를 많이 질 거예요. 그죠? 내일도 또 많이 질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아멘.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든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찬양, 성령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많은 봉사를 드리고 저도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밥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밥하고 이렇게 일찍 오셔서 봉사를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면 어거지로 어떻게 매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또 이렇게 밥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땀이 뻘뻘 나죠. 그러나 훈련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훈련이 됐죠. 저는 할 때마다 늘 영혼의 양식도 잘 먹여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잘 먹여야 되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밥을 맛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은사와 같이 우리 아모사님 도와주고 그러시는데 애를 쓰는데 어쨌든 그전에 혼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주방에 이제 돕는 분이 많이 오실 때까지는 제가 이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혼자 했던 일을 둘이 하고 둘이 하던 일을 셋이 하고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잘해야 되는데 맛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밥이 맛있을 것입니다. 많이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그의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로 구원함을 얻었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뭐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죠.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내가 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더 해주신 것. 내가 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예수님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인정하고 죄로 인정하고 양심에 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리지 말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에 눌려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기억하잖아요. 10년 전 거, 5년 전 거 막 저번에도 또 그랬잖아. 그렇게 잘 안 잊어버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싹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도 보면은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의 이렇게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기억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막 생각해도 막 비스름한 기억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에 감사하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막 힘들게 한 것들만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죄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걸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한 절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그 중에 한 절만 내 마음에 심고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식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때 그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오늘 죄의식을 또 떠나보내는 기도를 또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어떤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우리가 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암송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꼭 몇 절이라도 오늘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마음에 먹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여겨준다.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용서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수근수근해도 어떻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못 살죠.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너 왜 그랬어? 너 지난번 그랬다며 또 그랬다며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이 말씀 한 절 우리 안에 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내 스스로. 그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짓눌려서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책감은 바로 과거의 일이다.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나갔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이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모든 부분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 창조, 새 피조물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점점 갈수록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거든요. 아멘. 네. 제가 옛날 사진을 막
정리하느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보다 20년 전, 막 30년 전, 10년 전인데 지금이 훨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훨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정리를 요즘에 어디서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된대요. 정리. 또 앨범을 정리해서 그 무거운 앨범을 누가 맨날 보느냐. 무거워서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 짧은 영상이 떠서 집을 정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표시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그렇지만 정리하는데 앨범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사진 버리고 몇 개씩만 간단한 요즘 작은 앨범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옛날 사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야, 그때 이 표정과 그때는 훨씬 젊었잖아요. 20대, 30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그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구나. 훨씬 마음도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네, 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점점 나아집니다. 새 창조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고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에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네, 오래 기도하기도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감사기도.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밥을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입맛이 좀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예. 감사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 무조건 먼저 회개기도부터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회개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할 때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오늘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오늘 밥 이렇게 맛있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좋죠? 네,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회개하는 것 좋아하신다. 그렇죠? 네. 오늘 생각해보니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눈을 흘렸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험담했습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다 보면 끝에 하다가 알아지죠. 그래서 끝에는 꼭 돌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 회개 기도하는 것. 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왕인데도 사람들은 감히 왕에게 그렇게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남의 부인 뺏는 거 옛날 왕이 그게 죄입니까? 진짜로 그렇죠? 지금이야 법이다 했지만 옛날에는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10명 100명 뺏어도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있으려고 했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